근자에 본 교단의 이 교세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화면은 그 통계를 실은 교단 신문 일면 기사를 사진에 실어 놓은 것입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띄는데 심각하지요. 교세가 2년 사이에 17만 명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세는 10년 전부터 감소를 해왔는데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해가 2017년이었습니다. 그 해는 전년 대비 10만 명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공교롭게도 2017년은 명성교회가 목회 세습을 완료한 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많은 분석 기사들을 보면 그것이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 무슨 말인가, 무슨 상황인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흥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옆에 언제나 교우들이 있고 또 교회가 북적북적했고 그런 부흥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저도 목회할 때마다 전도사 시절부터 제가 유년부부터 시작을 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들 북적북적했어요. 그리고 계속 부흥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지 어떤 부서에서 사역을 하든지 언제나 부흥했어요. 그런데 2009년 11월 제가 금성교회에 부임을 했지요. 담임 목회를 본격적으로 2010년부터 시작을 한 것인데 통계를 보니까 희한하게 통계적으로 딱 그 해부터 교세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0년째인 지금까지 교단 교인 30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교세가 급격히 감소하고 신앙 공동체가,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실로 낯선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이상한 시대 그리고 이상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사사시대지요. 영적 암흑기입니다. 본문 앞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도 그 암흑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스크린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멋대로 살아간 시대였습니다. 그 정점을 찍듯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제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성적인 범죄까지 저지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본문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먼저 제사장의 타락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기서 소년들 나으르인데요, 이 나으르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제사장이죠. 소년이라고 그랬지만 젊은이들,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으르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따라해 주십시오.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기업고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할 것과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쉬운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잠깐만요. 멈춰주시면 대제사장 가문, 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가문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형통케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약속했는데,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이요, 같이 읽죠. 시작.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주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멸시한다는 것, 그냥 말로 하나님을 욕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삶을 살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멸시였습니다.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지 않은 것. 멸시함의 대척점에 있는 표현이 존중함입니다. 존중함.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스크린 보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제사장들이, 심지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은 그 멸시함 속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내가 존중하겠다. 존중하다라는 원어를 보면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원래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왜 무겁다가 존중함이 되는가? 존중함이 무거움이라는 것인데 왜 무거움이 존중함의 뜻을 갖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 무거운 십자가 쓰러지고 쓰러지시면서도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하신 겁니까? 예수님께는 그 무거운 십자가보다, 자기 목숨보다 우리가 더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좀 통하세요? 예수님께는 우리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는 주님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께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저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저울을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뭐 놓는 저울, 머릿속에 상상을 해 주십시오. 저울, 이쪽에다가 뭔가를 놓고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기준이 되는 추를 가지고 놔서 무게를 다는 것 아닙니까? 한쪽에 주님을 놓고, 하나님을 놓고, 우리 예수님을 놓고, 한쪽에 그 어떤 것을 놓아도, 내 자녀든 내 건강이든 금은 보하든 그 어떤 것을 놓아도 하나님 쪽으로 쑥 내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카보드, 즉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법에. 다 같이요.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그 어떤 것보다 무거운 주님이시라고, 소중한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찬양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냥 영민한 아이로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 행동의 근원에 하나님께 대한 바로 이 존중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존중함이 없는 사람과 존중함이 있는 사람을 대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의 침착한 순종이 존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본문의 첫 구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그 전에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밤중에 어느 날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런데 그 3번 모두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이 심부름을 시키는 줄 알고 잠을 자던 대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어요 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3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갑다, 한번 이렇게 해봐라 조언을 해주지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말하거라 이야기를 해줍니다. 스크린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시작.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설령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세우신 대제사장의 말씀 그대로 사무엘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난생 처음 만난 하나님과 그 들은 음성,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이지요. 존경하던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는 엄청난 말씀인데 그 이후에 사무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저 잠잠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맡은 일을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난리가 났을 거예요. 감당할 수도 없는 음성, 감당할 수도 없는 경험, 어떻게 하지? 이게 뭐? 이 마이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무엇이? 무슨 일이지? 부모님께 연락하고 찾아가고 친구 찾아서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너무 침착해요. 뭐 이런 애가 있나 싶어요. 너무 침착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순종이 평소에 삶에 배어 있지 않으면 보여질 수 없는 모습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사무엘은 배려와 용기로 존중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당연히 당사자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기에 엘리 대제사장에게 전하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꼼꼼히 말씀을 묵상하면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선 대제사장에 대한 배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배려도 하나님을 존중함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대제사장 엘리가 들은 것을 말해달라고 간청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함이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존중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인간적인 두려움을 이기고 결연하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을 혹시 아십니까? 사무엘, 그 이름의 뜻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스크린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사무엘의 사무라는 말, 우리가 사무엘 하는데 앞에 사무라는 말, 혹시 어떤 단어에서 온 말인지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무, 샤무, 쉐마. 네. 쉐마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큐티하면서 말씀에 관해서 강조하면서 계속 중요한 단어로 반복했던 말씀 쉐마, 듣는다는 것, 듣고 깨닫고 함께 순종한다는 것, 쉐마죠. 쉐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목해서 소중하게 들어주셨다는 것인데 다름이 아니라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한나지요. 한나의 기도 여러분 아시지요? 자식이 없어서 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 자랐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사무엘 말씀을 보면 앞에 아이 또는 어리다라는 표현이 붙는데 그것도 원어로는 다 나으르입니다. 나으르 사무엘,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 미래의 소망, 기도에 있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 되새기게 됩니다. 이 이름을 조금 더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을 듣는다. 쉐마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지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듣는다라고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그대로 이 말 그대로 이 뜻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지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쉐마합니다. 쉐마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는 고백. 어떤 목사님이 고민을 얘기하셨습니다. 교인 한 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데에 그것도 강단 바로 앞에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계속 여름이니까 계속 부채질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원하대요. 다른 분은 안 그러는데 그분은 계속 끝까지 부채질을 한답니다. 그리고 설교가 조금 진행이 되면 후반부 한 반 지나서 후반부 가면 우리 교회도 좀 뒤에 시계가 있잖아요. 그죠? 뒤로 돌아서서 고개를 돌려서 계속 시계를 본대요. 그게 계속 눈에 거슬리니까 화가 나더라는 그런 고민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던 함께 자리에 있던 목사님들이 다 얘기해요. 아유, 설교 중에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조는 사람, 떠드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저희 교회는 안 그렇다 얘기했어요. 실제로 집중을 너무 잘해 주십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뭘 그걸 가지고 화가 납니까? 상처를 받습니까? 그런데 그 고민을 얘기한 목사님의 다음 말이 가슴을 쳤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지요. 저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화가 안 나지요. 그러나 제가 목자로서 목회하는 양이니까, 교우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하니까, 그 은혜 받아서 생명력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존중함, 하나님께 뭐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존중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 이 죄인들의 존중함이 하나님께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의 존중을 이렇게까지 갈망하신단 말이지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중해 주시고 얼마나 무겁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존중함의 자세는 구체적으로 종의 자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무릎 꿇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이지요. 다시 사무엘의 고백 또 말씀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존중함이 삶에 있기에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반대로 삶의 존중함이 없기에 대제사장이면서도
제사장들이면서도 어린아이보다 못한 분별력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암흑기에 대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두의 통계 얘기를 조금 더 합니다. 교세가 준다는 것은 기존 교인이 교회를 떠나고 새로운 신자가 유입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근본이지만 통계를 분석해 보면 참 여러 가지 심각한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숫자는 증가했어요. 그리고 항존직의 수도 증가했습니다. 반면 서리 집사님들의 숫자는 감소를 했어요. 결국 이 가분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고령화 현상도 심각해지는 것이지요. 지난해에는 30대부터 50대 연령층이 전체 교인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불과 바로 올해인데 올해는 40대부터 60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힘든 연로한 어르신들이 계속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전체 교인 중에 20대가 8.56%인데 그 비율도 계속해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월이 지나면 얼마나 지나야 될까요? 5년,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면 교회가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입을 떼기에도 사실은 표현을 하기에도 두려운 일이지요. 교회가 텅 비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도 어르신들 자리가 굳건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회하는 10년 기간에 빈 자리가 하나둘씩 생기는 것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 생일에 이런 어려운 말씀 드리는 것 뭐 초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소명을, 소망을,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바라보며 그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고자 하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교회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영적 암흑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십니까? 가정적으로는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둠의 터널, 영적 암흑, 이것을 돌파하는 것은 특별한 프로그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훈련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근본이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 근본은 바로 존중함이지요. 존중함이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제사장의 삶을, 그 존중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이 회복을, 새로운 기쁨을, 새로운 부흥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카보드, 아까 무겁다, 존중함, 원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지요. 영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할 때 이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존중할 때 영광을 보게 됨을 이 말씀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존중함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종으로 무릎 꿇어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전에 들었는데 소용없어요. 지금 주님의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스크린 보시고 외치겠습니다. 이 고백, 이제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다시 한번 외치십시다. 시작.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겁다라는 것, 소중하다라는 것인데 당신이 나보다 무겁습니다. 뚱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중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호칭을 잘 사용하셔서 당신이 나보다 무겁습니다. 앞뒤자로 인사 한번 하시죠. 자, 서로가 무겁다고 소중하다고 고백했으니 저를 따라 한 번 더 주님을 향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무거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대의 제사장 사무엘, 바로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셔서 이 암흑을 걷어내고 영광을 함께 일구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